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속의 가치관을 따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계속 사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그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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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할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좀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물론 예배 자체도 있지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다시 기억하는 게 예배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와 계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우리 안에 지금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분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7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정경의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거짓되고 허망하며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요 온 세상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자격과 사명은 꿈꿀 수조차 없던 일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이 은혜에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 불평을 쏟아내고 불안해하며 육신의 연약함 앞에 예민해지고 낙심하고 기뻐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의 구원의 잔을 늘 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빛나는 꾀를 쫓지 않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 진정한 복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주제로 우리 들벅교회가 성경학교를 25일, 26일 하려고 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심긴 나무가 되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이웃에게 필요를 내어주고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말씀잔치, 천국잔치, 평안을 누리는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송은 우리 아제스텔라가 준비하셨어요. 우리 아제스텔라 나오시고 저도 잠깐 준비 좀 할게요. 자, 준비돼서요. 일단 자 긴장 연습 많이 했는데 자 차렷 우리 자 격려 박수 주세요. 경례. 아제스텔라의 모든 걸음 대신에 주품의 찬양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게
일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박수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예, 연습도 많이 하고, 확실히 그 연습한 양에 따라서 퀄리티가 좀 달라지긴 하네요. 근데 늘 진실하게 또 열심히 찬양 준비해 주시는 우리 아재 스텔라 감사드리고, 사실은 늘 요 화면 밖에서 반주하시고 연주해 주시는 분들이 늘 함께 했는데 오늘은 곡 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좋은 반주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편 1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름 성경 학교 때 요거 다 암송해야 돼요. 여름 성경 학교 때까지. 그래서 요거는 꼭 암송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편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복 있는 사람 세 번째 부제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이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는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지금 시편 1편은 A가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B이다. 지금 이렇게 이 구도로, 이 논리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A가 아니고는 뭐냐면 악인의 길을 쫓는 것,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복이냐? B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정말 좋은지를 알아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말씀을 매일매일 입으로 읊조리면서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다. 지금 이렇게 시편 1편이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까지 들을 때 보통 나는 지금 B라고 보통 많이들 생각해요. 그렇죠? 나는 지금 B 중에 있어. 나는 악인들의 꾀를 쫓고 있진 않아. 죄인들의 길에 나는 서 있지는 않지. 나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는 않고 있어.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이게 감흥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당연하지 이런데, 사실 시편 1편의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시편 1편이 네가 지금 A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걸 한번 생각해봐가 사실은 주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A라는 게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 A가 그럼 어떤 거냐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A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속이 추구하는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지금 시편 1편에서는 이걸 악인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죄인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오만한 자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는 악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니까 나는 A가 아니야 보통, 그래서 나는 B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쫓으면서도 A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저 핵심적으로 지금 하고 싶은 얘기예요. 시편 1편이. 자, 그러면 A는 이렇게 사는 거고, 그럼 B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가치관과 그분의 명령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쭉 얘기했듯이 이건 하강의 가치관, 예수님처럼 하강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게 오직 B이고, A는 상승의 가치관, 나는 계속 올라가야 돼, 계속 성공해야 돼, 계속 더 많이 가져야 돼라는 세속적 상승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게 A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진짜 복은 뭐냐? 이 A가 아니라 B라고 얘기하는 것,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너 혹시 A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살펴보라는 게 주요 핵심이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그걸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A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무엇이며 B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 세속이 추구하는 삶을 따라 사는 것, 상승의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들, 이걸 쫓아가는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는 뭘까요? 돈, 승리, 이기는 거, 또 완벽하게 해내는 거, 높아지는 것, 풍요로운 것, 그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 자랑하는 것, 보통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게 A의 의미이고요. B는 어떠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거냐면 오래 참고 긍휼하며 자비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선함을 이루며 용서하고 의로우며 감사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B의 가치관일 겁니다. 이게 하강의 가치관이고 왼쪽이 상승의 가치관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지혜서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구약 전체 메시지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진짜 복을 A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B라는 얘기가 지금 시편 1편 지혜가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매우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지금 A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B로 옮겨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좀 위치를 잘 지정하시고요. B에 있으면 감사하면 되는 거고 A에 있으면 B로 넘어가야 되는 것을 나의 어떤 사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간 시편 1편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여기 이제 시편 1편이 전체적으로 말한 얘기라고 저희가 한 2시간,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만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뭐냐면
아니 진짜 복 있는 사람은 A가 아니고 B라고요? 요거에 약간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B 하면 A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과 완벽함과 높음과 풍요와 안정감과 편안함과 인정과 자랑하는 길로 우리를 보내주시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즉 만약에 내가 B를 하면 하나님은 A를 주신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편 1편 지금 뭐라고요? A는 아니고 오직 B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근데 보통은 B 하면 A가 된다. 그래서 A와 B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신앙 안에 이 두 개가 공존하기를 꿈꿉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B를 통해서 A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요. 자,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부분을 잘 점검해야 돼요.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B 하면 A가 된다. 그래서 나는 B이지만 A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은 그냥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실 아주 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였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는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이거 두 가지가 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B 하면 A 되는 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높은 곳에 올려주실 거라는 요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도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둘 다는 겸할 수는 없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 얘기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오늘 시편 1편이 말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그냥 이걸 아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둘을 겸할 수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진짜 B가 뭔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복은 뭐야? 이러고 따로 지정하셨죠. 예수님께서. 복이 니들이 생각하는 부자가 되고 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진짜 복된 거야? 긍휼한 자가 복된 거야? 평화를 지키는 자? 마음에 청결한 자가 진짜 복된 거야라고 복을 규정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6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인데 마태복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과 넓은 문 중에 어디로 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좁은 문으로도 가면서 넓은 문으로도 갈 수 있어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그 다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다른 열매, 나쁜 열매, 소위 말하면 아까 봤던 악인에게 속하는 그 열매들을 맺는 것을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하는 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B이긴 해서 주여 주여라고 늘 주님을 부르곤 있지만 A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르신다. 내가 너가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세상의 길이냐 성경의 길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게 예수님께서도 일관적으로 한 말씀이에요. 물론 이렇게 들으면 저희가 조금 의문도 많이 들고 이게 약간 좀 뭔가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A를 꿈꾸고 사니까.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너무
A가 아니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B이기도 한데 A는 어떻게 안 될까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좀 확고합니다. A냐 B냐 둘 중에 하나 골라. 양다리 걸치지 말고. 이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B를 골라야 된다. 이 부분에 우리가 확정적으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A는 포기해야 된다로 마음을 정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걸 한마디로 다시 표현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적인 복을 내가 받게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후에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 제기가 저희가 많이 들어요. 그러면 뭐 이 세상은 그냥 떠나란 얘기냐? 아니면 뭐 그냥 이 세상에서 발을 떼란 얘기냐? 뭐 등등 어떻게 대체 A를 포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등등의 문제 제기가 당연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차차 알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일단 베이스에, 우리 신앙의 베이스에 이건 명확하게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위에서 신앙을 쌓아 올라가야 제대로 된 방향을 가져가요. 근데 메인 베이스부터 나는 B를 통해서 A를 이룰 거야 라든가 A와 B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베이스를 깔아놓으면 방향 자체가 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처럼 나는 그냥 B구나, B가 생명의 길이고 A는 파멸의 길이구나,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이걸 받아들이는 마음부터 가지시는 게 진정한 지혜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 들으면 내 삶의 방향성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먹먹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성경 자체가 말하는 얘기를 마음에 삼고 그 말씀을 일단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A가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B, not A but B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근데 왜 우리는 그동안 B 하면 A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까? 혹은 A 혹은 B가 동시에 나한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좀 있을 텐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이 말씀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시편 1편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앞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다음 구절이 조금 문제예요. 뭐라 그랬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그러면 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저에게 읽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B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대로 순종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구나, 이게 성경의 약속이구나,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받아들이니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적인 증거로는 이게 약간 이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지금 그 형통을 여기서 말한다면 사실 우리가 제대로 읽었으면 여기서 이게 왜 형통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긴 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자세하게 못 읽으니까요. 오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부분을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통하다 무슨 뜻이에요? 형통하다,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가는 상태를 우리가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형통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결국 고난과 문제가 없이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상태, 이걸 우리가 이제 형통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내가 일 중에 어려움도 다 사라지고 고난도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도 잘 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뭐 등등등 해서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묵상하면 내 앞길이 뻥 뚫리겠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형통이란 말 자체의 의미가 성경 전체에서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일단 이 형통하다는 말 자체의 원어가 이 찰라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가 우리나라 말로 형통하다 이게 잘못 번역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요 형통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형통하다는 이 단어가 또 많이 쓰인 게 사실은 요셉의 삶에서 많이 쓰입니다. 어디서 쓰였냐면 이 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할 때 여기 형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형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지금 애굽의 장군의 노예로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우리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근데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노예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은 요셉은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약간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얘기가 일단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형통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냥 막 부귀영화를 누리는 상태가 아니라 뭔가 여호와와 함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 이런 힌트가 이미 요 단어에 요 구절에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이 형통하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는 것은 어디에서 조금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혜서에 보면 시편도 그렇고 잠언 뭐 욥기 이런 지혜서 예언서에도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내 마음으로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23장 17절이에요. 근데 이러한 유의 말들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 이런 얘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A의 길을 갈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형통한 일을 형통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B의 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지금 그 정황이 일단 배어 있는 게 바로 지혜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형통하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걸 따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미 성경에서도 내적 증거로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좀 사람의 예를 따져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대표적으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 예수님, 12제자들 그리고 바울과 초기의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적 관점에서는 결코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시겠습니다만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결국 목베어 죽었고요. 예수님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초기의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삶도 뭐예요?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쫓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지만 꿋꿋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초기의 신자고 그게 바울의 삶이었잖아요. 그들은 의인이었고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묵상하며 실천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외부적인 삶은 우리가 보는 형통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형통하다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아무 문제도 없어 나는 이제 그리고 내 앞길은 그냥 뻥 뚫려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돼? 그 의미는 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이런 것으로 보면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시편 안에서도 이 부분이 참 잘 드러나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이잖아요. 그런데 150편이 몇 권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 혹시 기억하세요? 시편은 총 몇 권으로 구별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150편이 권으로 또 구별되어 있어요. 총 5권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편 보시면 제1권, 제2권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매 권 5권마다 첫 장은 그 권의 일종의 서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시편 1편은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면서 1권의 서론이기도 하고요. 자, 1권의 서론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에서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여호와를 따르는 자가 진짜 복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거야. 이게 1장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2권의 첫 번째 장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2권의 첫 번째 장이 42절이에요. 42장이에요. 자,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9절 보시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자, 느낌이 확 달라졌죠. 그러니까 전체 1권의 1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는 형통할 거야 그랬는데, 지금 2권의 첫 번째 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와 우리가 볼 때는 반대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여호와를 갈망하지만 원수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 속에서 여호와를 부르짖고 있어요. 형통한 상태는 아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형통한 상태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의인이 그렇게 시편 1편에서는 그 의인은 형통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시편 2권의 첫 번째 시에서는 그 의인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발 좀 절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고요. 시편 3권의 첫 번째 시가 73편인데요. 73편에서는 이 얘기가 좀 더 심화돼서 이런 얘기를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뭐랄까요?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찌 보면 당황스럽기도 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73편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행한다고 나는 믿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거기에서 믿음을 잃고 쓰러질 뻔했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 왜 그랬냐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형통하다고 해서 열심히 따라갔는데 내 대적들이 오히려 나를 이기고 그 대적들의 속에서 나는 신음하고 있고, 봤더니 그 악인들, 우리가 봤던 A의 길을 갖는 사람들은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오만한 자를 그러면서 그리고 오만한 자의 높은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의인은 지금 뭐라 그래요? 그를 질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보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4절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악인들이 죽을 때도 편하게 죽네. 죽을 때는 뭔가 얘들이 그래도 지금 보이지만 뭔가 죽을 때는 뭐 힘들어야 되는데 죽을 때도 보니까 평안해요. 그리고 그 힘이 강건한 걸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목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 현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어떻다고요? 헛되다고요. 내가 말씀을 열심히 따른 게 아무 소용없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헛되네. 나도 진작 저 A의 길로 갈 걸. 그래서 나도 부하고 나도 좀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고 내가 뭔가를 잘못 알았구나. 내가 B로 간 것이 헛되고 헛되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있다. 지금 이렇게 울부짖어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의인들은 형통할 것이다가 지금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지금 시편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거죠. 1장이 잘못됐건 두 번째가 잘못됐건 그러면 잘못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 1장을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형통이라는 게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거구나,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구나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의 정황상 이게 명확해 보이는 거죠. 그럼 대체 여기서 말한 형통이란 대체 무엇인가? 대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며 따르는 사람은 형통할 거라고 했는데 대체 그 형통은 대체 그럼 무슨 의미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었어?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대체 그럼 이 형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가를 오늘 조금 더 심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연구할 수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목했어요. 뭐냐면
이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고 당시에 이제 대중적인 언어가 헬라어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구약 성경을 못 보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돼 있는 성경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권위 있는 구약의 헬라어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버전에서 이 형통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카테오 오도라는 글자로 이걸 번역했는데 이 번역 형통이라는 번역을 이 글자를 좀 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좋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얘기가 돼요. 자, 그러니까 물론 좋은 길을 따라가는 게 그러니까 형통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좋은 길의 의미, 특히나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는 시편 1편의 이 길의 이미지를 이 부분과 함께 지금 이 단어를 넣은 건 여기서 형통이란 즉 어떤 의미로 유대인들이 이해했냐면 당시에 권위 있는 사람들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좋은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 본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내가 보기에 좋은 길로 열리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즉 형통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뻥뻥 뚫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걸 지금 형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붓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가는 게 결국은 형통이고요. 이 의의 길은 힘든 길인가요? 어려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의의 길로 가는 게 형통이지 아무런 평평대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길로 열리는 게 진정한 형통이 아니라는 것은 시편 23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명확히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란 뭐냐? 우리가 형통하다는 어떤 그 관념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다 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늘 하나님의 좋은 길,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바른 길로 가는 것, 그 길에 서 있는 것을 형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래요. 형통은 그래서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함을 받고 그 길을 걷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저희가 규정해낼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시편의 말씀으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시편 4권, 저희가 첫 번째 권의 첫 번째 장, 두 번째 권의 첫 번째 장, 세 번째 권의 첫 번째 장을 살펴봤잖아요. 이번엔 네 번째 권의 첫 번째 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게 시편 90편이거든요. 90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이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하심에 놀라나이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 시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인간이란 뭐야? 니들이 아무리 A의 길로 가서 오만한 자리에 쓰고 뭔가 풍요롭고 다 좋다 할지라도 그건 순간이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모두 다 불러내어서 심판하시고 소멸해버릴 뿐이고 오직 영원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편 4권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즉 이야기를 다시 이걸 환원하면 이런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뭐라고요?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한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 권에서 첫 번째에서 뭐예요? 의인이 형통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 대적들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상태에 나는 고통 속에 있고, 두 번째 3권의 첫 번째를 봤더니 그래서 내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오히려 부럽고 내 삶이 잘못됐나 회의에 빠지죠. 그러나 4권에서 이 의인은 다시 깨닫습니다. 뭐예요? 그렇지, 그들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내가 부럽고 질투하는 것을 가질지라도 그들의 그 영화는 한순간일 뿐이야. 그리고 진정으로 영원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진짜 영영하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것은 하나님이지. 그들이 비록 그 짧은 기간 동안 자기들은 성공했다고,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라고 떵떵거리지만 그것은 아침의 풀, 잠깐 피어났다 풀과 시드는 거에 불과하고 진짜 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지금 이 얘기가 시편 4권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시편 5권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5권의 첫 번째 장 107편을 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쫓은 게 헛된 것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이 다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고 시편 마지막 5권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얘기는 마칩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 전체가, 물론 요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이라는 건 각각의 편들이 각자의 상황과 정황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좀 다른 정황에서 나왔는데 이 시편 150편 전체가 묶여서 우리한테 오면서 이 시편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예요? 그걸 정리하자면, 즉 뒤에서의 중심은 시편 5권 150편이 전하는 중심적인 메시지. 이 서사는 어떻게 흘러간 거였냐면 방금 본 것 같이 처음에는 하나의 선언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형통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는, 세상을 따르는 자는 멸망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아니고 B야, 이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가봤더니 이상하네, B가 더 좋아, 아니 A가 더 좋아 보여. A가 오히려 득세하고 있고 B의 길을 가는 자는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나는 절망 속에 있어서 나는 지금 때로는 A가 부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절망을 겪었던 자가 다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그들이 누리는 그 영화, 그들이 누리는 성공과 높음이 한낱 아무것도 아님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호와를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걸로 이 서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이라는 놀라운 서사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전체 150편이 뒤에서의 중심은 이 시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그냥 간명하게 하자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형통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형통은 뭐예요? 결국은, 그래서 나머지 뒷부분은 이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시편에서 그 형통이란 뭐냐를 쭉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큰 거시적인 어떤 서사의 흐름에서 결국 여기서 형통이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 위에 내가 머무는 것이 진짜 형통한 것이라는 것을 시편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걸로 정리할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길이 열리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걸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어찌 보면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안 풀려는, 여러분 정상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형통을 갖고 살았던 사람은 성경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랐던 사람 중에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형통을 누렸던 사람이 누가 있나요? 특히나 신약 성경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원하는 그 형통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곳으로 살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늘 자기가 형통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나는 형통하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형통한지 아닌지 사실은 지금 제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형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형통하지 않을 일들도 꽤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쫓아가는 그 길에서는.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으로 내가 형통하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 형통이 주는 생명력을 누리게 되고 그 생명력을 발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고민할 부분은 있어요. 그럼 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됐느냐, 아예 그냥 저기 어디 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등등의 문제는 있지만 오늘 시편 1편과 시편 전체를 통해서 이 부분만은 명확하게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문제들을 풀어갈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 형통이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형통이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 위에 내가 머무는 것이다.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형통이라는 사실만은 명확히 마음에 담아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신약적으로 오면 여러분, 의의 길이 뭘까요? 신약으로 와서의 바른 길은 뭐고 의의 길은 뭡니까? 누가 자기를 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다른 식으로 말하면 형통이란 신약적인 관점에서는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신 예수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형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의 길 위에 서 있는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송, 우리 좋아하는 찬송이잖아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인데 사실 이 찬송이 이 내용을 잘 담고 있어요. 보세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근데 보통 맨 마지막 이 후렴골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양을 부를 때 앞으로 내 기도 제목과 모든 건 잘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해요? 예수가 인도하는 게 지금 형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무슨 위로를 받아요? 하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상 위로를 준다는 뜻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찬송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의 인도를 받는 게 형통이고 그의 긍휼 속에서 살아가는 게 형통이며 따라서 그 하늘 위로를 받아며 나아가며 사는 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는지 늘 형통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일이 예수의 인도하심으로 그의 길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찬양을 부를 때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예수의 길 위에 있으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의 바른 길 위에 걸어가리라.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 찬송을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생명력, 진짜 평안함, 진짜 기쁨과 만족과 안정감은 바로 우리가 A를 포기하고 B의 길에 담대히 들었을 때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모두 다 B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 A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혹은 내가 A를 못 가진 거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B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악인의 길을 쫓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머물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의 영광을 즐기는 것을 포기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그 말씀만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을 형통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형통이 주는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여서 세상적 형통을 얻지 못함을 가슴 아파하며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짜 형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가 형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광고할 게 조금 많습니다. 자, 광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짜자잔. 2026년 여러분환경학교 주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다음 주 토요일과 주일 이틀 동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약간 설명드리면 저희가 매년 했던 분들은 거의 비슷한데요. 제가 올해까지만 요 포맷을 쓰고 내년부터 조금 포맷을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여간 올해는 같은 포맷으로 일단 할게요. 일단 토요일 날 오전 10시까지 오시면 돼요. 원래는 9시까지로 하려고 그랬지만 못 오실 것 같아서 10시까지로 늦춥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고 뭐 준비물은 뭐 세면도구, 침구가 대충 있긴 한데 그래도 간편한 이불 한두 개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벌옷 같은 거 좀 준비하시면 되고, 우리가 매년 그랬습니다만 시니어는 토요일 날 점심 먹고 행사 하나 프로그램 하나 한 다음에 7시에 시니어들은 귀가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거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이제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을 주고 우리 어른들은 약간 휴가처럼 느끼도록 좀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름 또 행사가 되다 보니까 이게 휴가가 아니고 이게 되게 수고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좀 듭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은 좀 수고를 좀 해야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휴가를 오는 마음을 가지시고 약간의 수고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드렸지만 좀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 되고 서로 좀 알아가는 그런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매번마다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 사실 조금 집중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즐겁고 재밌게 놀고 또 교육적으로 조금 이맞이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조금 신경 쓸 거고요. 어른들은 중간중간에 도와주시면서 휴가도 좀 즐기시고 같이 좀 요런 컨셉으로 올해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가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게 이제 저희가 밥 먹는 문제가 좀 있어서 내가 이제 언제 못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어느 정도 식수 인원을 조금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토요일 점심, 토요일 저녁, 주일 아침, 주일 점심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그때 못 온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약간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점심은 늘 전통적으로 햄버거를 먹었고요. 토요일 저녁은 저희가 조금 뷔페 같이 해서 먹을 거고 뭐 그렇게 진행은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토요일 점심 때까지는 못 와요 이러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 약간 제가 조정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는 토요일 7시에는 귀가가 가능한데 나머지 분들도 저도 집에 가서 자고 오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매년 말씀을 드리지만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 그런데 조금 남아 계셔야 제가 좀 일도 시키고 애들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남으실 수 있는 분들은 남아서 같이, 여성들은 2층에서 잘 거고 남자는 그냥 여기서 널브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긴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많이 좀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남성분들한테 오늘 하나만 조금 부탁을 드리면, 저희 그거 한번 시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에어바운스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한번 시험해 봐야 돼서, 아시겠습니다. 그거 혼자 못 들어서 제가 혼자는 못 하니까 이따가 점심 먹고 그거 오늘 한 번만 펴볼게요. 그리고 접을 테니까 밥 먹고 남자들은 그거 피는 거 그거 할 때 조금 도와주시고, 여간 뭐 물놀이도 하고 뭐 아이들 담력 뭐 체험부터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저희가 아직 예정이긴 합니다만 뒤에 일정표를 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일정표 보시고
잘 준비하셔서 오시면 되고, 그냥 딴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원래는 다 프로그램마다 담당자를 정해서 이렇게 하고 싶긴 한데, 다음엔 그렇게 해볼게요. 여간 제가 그냥 쭉 하면서 그때그때 좀 도와주세요. 그럼 와서 그냥 탁탁탁 도와주시면 돼요. 매년 했듯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즐겁게 웃고 함께 서로 교제, 좀 더 깊은 교제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26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세례, 침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침례 희망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1회였고 올해 이제 2회 할 텐데, 올해는 8월 23일 날 주일날 계획해서 하도록 할게요. 내가 침례 신청합니다 하신 분들은 뒤에 잘 생각하시고 침례 신청해 주시면 신청자들 모아서 따로 제가 교육하고 침례 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물론 저는 예전에 뭐 딴 교회에서 침례 받았어요. 뭐 괜찮습니다. 다시 안 받아서 상관은 없는데, 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침례가 원래 이제 교인의 어떤 개념도 좀 있기 때문에 입교에 있어서 침례를 한번 더 받을게 해도 뭐 상관은 없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올해 첫 지금 대상자는 하은이가 있긴 하거든요. 이제 중학생 된 사람으로는. 그래서 하은이는 기본적인 대상자인데, 혹시 희망하시는 분들은 희망해 주셔서, 사실은 너무 없으면 하은아 내년에, 만약에 하은이 혼자다 그러면 내년으로 좀 미룰까 뭐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여간 혹시 희망하신 분 있으면 뒤에 신청서 있으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학교를 위해서 많은 협조와 관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형통의 길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바람이 불고 어떠한 혼돈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길 위에 있는 한 형통함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물리치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온전히 그 길만을 향해, 그 좁지만 협착하지만 불편하지만 그 길로, 평탄의 길로, 형통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마다 세상의 평화가 아닌, 세상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만족으로,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쓰이는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희 100일 프로젝트가 한 중간 정도 이제 가려고 해요.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합시다. 감사해요.